오늘 우리 찬양 예배인데 우리 찬송을 한 장 더 같이 부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33장입니다. 누가 반주를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둘 다 어디 도망갔죠? 반주자들이. 혹시 반주할 실력이나 자신 있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한번 해봐요. 좋은 기회입니다. 찬송가 133장 우리 같이 부르도록 합시다. 조금 천천히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니 그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끝이시라. 지난 날과 장래일에 모두 주인 되시네. 영원토록 영원토록 온 하늘이 찬양하며 천사들도 찬양하네. 만국 백성 경배하네. 우리의 왕 하나님께 모든 입술 열어 찬양 목소리를 합하여 영원토록 영원토록 성부 성자 성령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 찬미 노래하며 끊임없이 찬양하리. 존귀 영광 주의 권세 영원하신 승리를 영원토록 영원토록 아멘. 이 찬양이 348년부터 불려졌으니까 지금이 몇 년도죠? 2019년. 그게 한 1800년 이상 불려졌던 찬양이니까 참 의미가 있는 그런 찬양이 되겠습니다. 그 가사가 참 의미가 있죠.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 담아가지고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영원토록 찬양하도록 그렇게 권하고 있는 그런 찬송입니다. 우리 오늘 히브리서 3장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3장 1절 말씀 중에 우리가 좀 다루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다 다루지 못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이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가 되신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뭐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까? 사도. 왜냐하면 이 사도란 말 자체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런 뜻이에요. 이 보냄을 받은 존재다 하는 것이 사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결혼이 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시 12 사도로 갈 때에는 마띠아는 누가 뽑았죠? 베드로가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에 뽑아가지고 마띠아가 뽑혔었는데 그 실상은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주님께서 특별히 택하여 세우신 그 사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신사도주의자들이 사도란 말이 교회에 명확히 정리가 안 됐다는 사실을 알고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이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정리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마태복음 19장 한번 같이 가볼까요?
그 27절, 28절 한번 봅시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얻어갈 거라고요? 심판할 것이다. 이걸 가지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12 사도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그 사도고 자신들은 그 나라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를 자신들이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들어보니까 또 그렇게도 볼 수 있네. 또 그럼 큰일 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때 12명을 얘기할 때 누구도 포함된 거예요? 가룟 유다도.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그럴 수 없는 존재죠.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역사적 이 사실이나 앞으로 이루어질 내용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표현으로 관용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한번 조금 앞으로 가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 12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12장. 여기 38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이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 때가 됐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얻어갈 거라고요? 정죄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요나의 그 선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심판 때에 누가요?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게 다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이 지금 내 말을 듣고 따르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뭘 얻을 것이냐 물어봤지 않느냐. 이후에 너희들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그것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을 할 때 나와 함께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심판하는 자리에 함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나를 따르는 너희들뿐 아니고 또 누구까지도요? 니느웨 성 사람들도.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니느웨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할 거라고요? 심판대에 정죄할 거다. 또 남방여왕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러한 표현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의 핏값을 누구한테 물어보실 거라는 거예요? 이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면 심판할 때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주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할 겁니까? 재판 자리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을 받는 존재입니까? 재판 자리에 앉아있는 존재입니까? 이 12 사도뿐 아니라 또 누구도요? 이 남방 여왕도 또 니느웨 사람들도 또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백보자 심판을 하실 때 우리는 심판을 받는 존재입니까? 심판할 때 함께 심판 자리에 앉아있는 존재입니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니까 우리 계시록 20장 갑시다. 저는 또 다 아는 줄 알고 얘기를 했는데 계시록 20장 같이 한가 봐요. (11절) 봅시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부 보좌 앞에 서 있는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뭐라고요? 둘째 사망, 곧 뭐라고요?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될 겁니까?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여러분, 이 백보자 심판할 때는 기독교인들은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미? 그렇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미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부활했고, 맞습니까? 이 땅에서 인침받은 사람들은요, 다 휴거되어서 그 혼인잔치를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세상은 또 천여왕국을 지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천여왕국 지나고 난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에 있던 모든 사람들 다 그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는데 그 부활은 무슨 부활이에요? 그 심판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는 이 심판의 부활에 참여합니까? 구원의 부활에 참여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 이제 앞에서 심판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그때 이제 그들을 이 심판하실 때 성경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저 사람이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해줬어요. 그럼 참 우리 입장도 어떻게 됩니까? 곤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곳곳에 있거든요. 너희가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너희들에게도 어떻게 할 거라고요?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왜 할 일을 안 했는가? 그렇게 물어보실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우리의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그 얘기가 될 만한 사람들에게 그 해야 될 말을 안 한다면 그것도 그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 하는 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 12지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심판하겠다 말씀하신 것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관용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 자리에 있지 않고 어디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고 내 말을 들었던 너희들은 나와 함께 심판하는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하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이었고, 그것이 실제로는 남방 여왕에게도 똑같이 니느웨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내용들이죠. 사도기 때문에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끊임없이 각 나라마다 뭘 세운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도를 자꾸 세운다는 거예요. 그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있었어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히브리서 1장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계시가 어떻다고요? 완전한 계시고, 그 예수님의 계시를 직접 들었던 그 제자들이 뭐가 된 것입니까? 사도가 되었고, 그 예수님은 바울은요 특별히 따로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의 시대에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확실하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들었던 대로 기억나게 하셔서 다 기록하게 하셨고, 그리고 장래일까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기록하게 하셔서 사도 시대에 예수님의 그 말씀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이 잘못된 이설에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경계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다시 3장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우리 2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죠. 신뢰할 만큼 어떻다고요? 성실하신 분이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모든 걸 맡기실 만큼 예수님도 성품이 어떻습니까? 성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는 것이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믿을 만하게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있을 자리에 있어야 정말 성실한 것이죠.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함께하는 것이 참 어렵게 되고 많은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 같이 그렇게 하셨다. 알고 보니까 모세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신실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을 만큼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성실한 사람이었다. 그 신앙은 성실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은 것이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어떻다는 겁니까? 더 존귀하신 분이시다. 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이 큰 집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집보다 누가 더 존귀하다고요? 그 집을 지으신 분이 당연히 더 존귀하죠. 그래서 이스라엘보다는 이스라엘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훨씬 존귀하신 분이신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그 아들이 그 집을 만드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런데 그 주인을 이 땅에 사람들이 오셨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했으니까 그게 너무 예수님께서 안타까웠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집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걸 우리가 요절로 써먹고 있는데 그거 적어놓으세요. 히브리서에서 요절이 아니다 좀 적어놓으세요. 하나 더 적어놓으세요. 써먹기는 좋은 구절이다 그렇게 적어놓으세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이 한마디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전도인이 와가지고 볼펜을 들고 와가지고는 이 볼펜 누가 만들었냐고. 다 큰 어른한테 그런 말하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니 그거 뭐 누가 만들었겠죠? 그랬더니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고. 그때 그분이 바로 목수였다 그러죠. 그래야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누군지 아시겠죠? 노 목사님이에요. 이 히브리서 3장에 있는 이 4절 말씀 때문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써먹기는 좋은 구절입니다만은 히브리서 내용에 있어서 이 구절은 없어도 히브리서를 이해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 또 이 구절이 있어야만 되느냐? 아니 이미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뭐. 창조주 하나님을 증언하는데 우리가 잘 써먹을 수 있는 구절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히브리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요절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요지,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모든 선지자보다 또 모든 천사보다 또 하나님의 종이었던 누구요? 모세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한 곳을 더 봤죠. 동료보다 뛰어나시다 할 때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었다고요? 그 귤을 가지고 통치하는 모든 왕들보다 뛰어나시다. 그 예수님께서 좀 이따 우리가 또 나오게 될 겁니다. 모든 제사장보다 뛰어나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시는 제사장. 그러니까 메시아 중에 뭐라는 거예요? 메시아이시다. 메시아는 삼중직이 있지 않습니까?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그 모든 메시아 중에 가장 뛰어난 메시아, 바로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었는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믿을 만큼 성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경이라고 할 때 그 유대인들은 별명을 하나 더 붙이죠. 별칭을. 모세 오경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실제로 레위기라는 법정을 주실 때 누구를 통해 주신 겁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맡길 만큼 성실하고 믿음직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에게 다 맡길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역사가 더 지나가야 될 것이고 모세라는 인물 자체는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참 사람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말씀을 완전케 하시는 거예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앉았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에피라고 하는 이 말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다스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다스리는 분. 모세는요, 종이고 전혀 수준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으로 확실하게 하나님 하신 말씀을 다 믿게 되었다면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 하신 일을 자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복음 전파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의 주인이시고 죄에 빠진 우리를 자신의 대가를 지불하여 건져주셨다. 그리고 영원한 자신의 나라에 우리를 옮겨주신다고 하셨다. 이거 정말 우리가 자랑할 만한 내용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끝까지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람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한번 또 합시다. 익숙해지면
가볍게 여긴다.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익숙해도 중요한 것은 여전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익숙해져 버리면 가볍게 여기는 수가 있어요. 이 진리도 그러한데 또 심지어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제일 소중한 존재는 누굽니까? 가족들이죠. 그렇죠? 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익숙해져 버리면 가볍게 생각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무리 익숙해도 여전히 중요하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니까 조금 신앙생활 오래가 되어지면 나태하기 쉬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안다, 다 하고 있다. 그러면서 점점점 이 중요한 것을 가볍게 여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가볍게.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어떻게 해요? 굳게 잡아야 한다 하고 부탁을 하셔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게 되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 거역하던가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했고 또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놓아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했었다. 내가 놓아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런 말을 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광야에서 늘 감사했습니까? 불평했습니까? 불평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따라 나왔지만 끝까지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안식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참 두려운 얘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원래 그 시편 95편에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시편 81편을 보면 좀 더 내용이 명확하게 됩니다. 우리 시편 81편 잠깐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뭐 그런 말씀 혹시 들어봤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뭐 들어봤습니까? 그 말씀이 나오는 그 구절인데요. 그걸 우리 교회가 또 많이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일단 그거부터 한번 봅시다. 10절 봐봐요. 그것도 앞에 다 떼먹고 중간부터 봅시다. 너희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것만 딱 가지고는 하나님께 입을 크게 벌리면 벌리는 만큼 다 채워주신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욕심 부리라. 이런 식으로 기도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앞에서부터 좀 보셔야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6절부터 한번 봅시다. 이르시되 내가 그 어깨에 짐을 벗기고 그 손에 광주리를 놓게 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어서 내가 너를 건져주었고 우레 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너에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했었다. 내 백성이여 들어봐라. 내가 너에게 증언할 텐데 이스라엘이여 나에게 듣기를 내가 원한다. 너희 중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까 너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내가 했었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았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을 향해 봅시다. 이 내용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 입을 벌려가지고 물을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줬어요? 안 줬어요? 여러분, 밥을 달라고 외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식을 달라고. 마늘을 줬어요? 안 줬어요? 고기 달라고 입을 벌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대로 다 채워줬습니까? 안 채워줬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부르짖고 입을 크게 열린 대로 내가 너희를 다 채워줬으나, 원래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너희들은 정작 내가 한 말은 듣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필요한 것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다 채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크게 열면 채우리라 하는 것이 입을 열어주는 대로, 입을 여는 대로 채운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책망하시는 말씀입니까?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치면 어떡합니까? 전혀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지금 똑같이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들이 여전히 뭐 했다는 거예요? 불평했다는 거예요. 이번 어르신들하고 같이 얘기를 좀 듣기도 하고 이제 조금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분들이 지금 정부에 대해서 자꾸 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으시고 하시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욕해도 안 잡아가는 거 보니까 참 다행이다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 욕만 해도 잡혀가지고 어떻게 된지도 몰랐는데 그거 하나는 참 좋다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제가 지금 몇 년째 같이 한번 다녀보거든요. 레파토리가 있어요. 그 어디부터 얘기가 시작되느냐 하면 보리고개부터.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당해보지도 않았죠. 우리 고생한 얘기 좀 들어보소 하면서 쭉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들을 때마다 꼭 한마디 드립니다. 덕분에 우리가 너무 잘 살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그런 얘기 했더니 칭찬하니까 애도 어른도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그렇게 좋아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오셔서 그런 얘기 꺼내신 거예요. 제가 한참 얘기를 듣고 있는 중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면 됩니다. 그런 얘기를 꺼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셨어요. 그랬더니 앉아 계시는 분이 한 분이요. 아이고 오늘 큰 거 하나 배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기만 하면 그거 다 되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누군가에게 들을 수 있는 그 얘기를 전해준다는 것이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의외로 자기가 지금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풍요롭고 너무나 자유롭고 너무나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만을 표하더라는 거예요. 불만을. 알게 모르게. 그래서 제가 보니까 불신자들은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넌지시 물어봤어요. 요즘에 전부 나라에서 주는 수급 받고 사시죠?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라에 얻어먹으면서 너무 나라를 욕하면 어떡합니까? 얘기를 했더니 하기가 또 그렇죠 하면서 욕 안 하는 쪽으로 이제 불평 안 하는 쪽으로 감사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기로 약속은 했는데 제가 믿지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상하게도 모든 게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뭘 한다는 거예요? 불평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11절 봐요. 하나님께 불평을 하게 되어지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불평한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11절 봅시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뭐 해야 된다고요? 조심해야 한다. 떨어질까 봐. 오직 오늘날 걷는 이 동안에 매일 피차 말하고요 권면을 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완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굳어지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의 유전과 전통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굳어져 버린 사람들이었어요. 굳어지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다르기 때문에 죽여버린 거예요. 진리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때문에. 굳어버린 사람들은 마음이 부드럽지 않아서 자기와 다른 것을요 절대 용납하지 못해요. 그러면 자기 힘을 가지고 강압하려고 하고 강제하려고 하고 자기 말을 듣게 하려고 폭력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언어적으로 폭력을 쓰든지 힘으로 제압하든지 자기 말을 듣게 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을 듣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자신이 희생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을 보이시고 자신을 내어서 그들을 섬기시면서 겸손히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데까지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크게 두 가지를 꼭 하자 하는 말씀을 드렸죠. 제일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교육이고 또 하나 꼭 우리가 같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돌보는 것은 강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돌보는 것은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돌보는 것은 약한 자의 약점을 지적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담당하는 거예요. 그게 돌보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약자의 약점을 내가 감당하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한 값을 누가 치르셨다고요? 그게 바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시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죄와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이라면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우리가 시작할 때 어떻게 됩니까? 확신한 것. 우리가 처음 신앙에 입문했을 때 그때 딱 부러지게 정리가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등록하시면 뭐가 있습니까? 새가족 교육이 있고, 그리고 4박 5일 강좌 참여하도록 권유도 하고,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딱 부러지게 신앙이 정립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늘 물러지고 흔들리게 되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육에 대해서 원래 그 제일 처음 등록하면 보통 담임 목사가 교육을 하죠, 그렇죠? 그래야지 이제 보통 같은 결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교육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지금 오늘부터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그 교육을 잘 받는 것과 함께 또 교회에서 성경 강좌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 교육을 같이 들어보셔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전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셔야 같은 결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내년에 한번 우리가 4박 5일 정도 그 성경 강좌를 저희 교회에서 한번 해보고자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그 준비는 하지만 하기 싫다면 안 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한다면 한 명이라도 제가 4박 5일 동안 강좌를 할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어지면 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마음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가는데 크게 어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했던 것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어야 한다 하고 부탁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을 때에도 바울이 처음 전했던 내용들이 확실하게 남아있었기 때문에 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가짜를 다 정리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 전했던 그 복음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다른 복음, 처음 전했던 예수님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다른 예수, 처음 전했던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교회가 무엇입니까? 확실했기 때문에 다른 영에 대해서 얼마든지 확인하고 그걸 다 뽑아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확신하게 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어봅시다. 성경에 일러서되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여러 번 말씀하시죠. 절대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지 않도록 그 말씀 앞에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늘 갈아엎을 수 있도록. 참 중요합니다. 한 번은 그 강좌하는 중에 어떤 분이 오셔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말씀해도 우리가 어떻게 세상 걱정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그렇다면 평생 신앙의 열매가 없을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안 믿고 지금 당신은 당신 말을 믿고 있고 당신 생각을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 부탁은 뭐였습니까? 길가처럼 마음을 단단하게 하지 말고 돌짝밭처럼 뿌리내지 못하는 마음밭이라면 갈아엎어야 될 것이고 세상 염려나 이 재리에 대한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벗어나야 옥토가 되어서 열매를 맺을 거라.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마음을 갈아엎을 생각을 해야지. 그 걱정을 여전히 갖고 있으면서 이 걱정 나는 버릴 수가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자기 고집을 믿는 겁니까? 그럼 그렇게 완고한 사람이라면 신앙의 열매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옳거든요. 이걸 벗겨내라고 하셨다면
할 수 없는 걸 요구하십니까? 할 수 있는 걸 요구하십니까? 그렇죠. 세상 재리에 대한 욕심이나 이 세상의 온갖 염려들, 이걸 우리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너희의 그 완고하게 하는 마음, 그 마음 갖지 마라. 이어봅시다. 16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사람이 아니느냐? 믿고 따라 나왔지만 마음이 굳어져 버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진노하셨냐? 그들의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겠느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셨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면 당연히 어떻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따랐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는데 정작 그들은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그게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다.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생 복락은 지금 이루어진 겁니까? 약속인 것입니까? 약속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제 토요 강좌할 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좀 깜짝 놀라시더라고. 어떤 얘기냐면 본인 생각에는 예수 믿으면 천국은 그냥 당연히 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뭐 대충 이 땅에서 좀 놀면 편안하게 그냥 그렇게 예수 믿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 믿으면 뭘 얻게 되어져요? 자유를. 여러분, 자유를 얻었다면 다시 죄의 종이 되어야 합니까? 사랑으로 종로로 돼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결정을 이제 누가 해야 됩니까? 자유를 얻은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케 하려고 뭘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자유를 얻었다면 우리가 이제는 선택을 바르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는 선택을 잘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아담은 맞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은혜를 우리가 다 깨닫고 배우게 되었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얻은 자유로 무엇을 선택할지는 너무나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배울 때 확실하게 배워놓지 아니하면 그러면 엉뚱한 선택을 또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 그 약속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늘 두려워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고 부탁하셔요.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시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내가 염려가 된다. 왜냐하면 끝까지 이겨야 되거든요. 붙잡아야 되고.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지만,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유익하지 못했던 것은 듣는 자가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못 믿었다는 거예요. 진짜 그럴까? 안 믿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 우리들이라면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안식이 있는 것이죠. 약속으로 되어져 있는 그 안식. 그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졌느니라. 이 참 번역이 복잡하게 돼가지고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그런데 들은 것을 믿게 된 우리들은요, 이미 창세 전에 예정하신 대로 그 안식에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확인되느냐? 끝까지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를 봐야 확인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우리는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 하고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또 4절 봅시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 모든 것을 쉬셨다. 어디에 말했습니까? 창세기에, 그렇죠?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셨다. 참 안타까운 얘기죠. 6일 일하고
일곱째 날 뭐 하셨습니까? 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로 말씀하신 겁니까? 율법으로 이제 법으로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 같은 분은 법이 없기 때문에 6일이라고 하루 쉬었겠습니까? 아니면 양심을 쫓아 자원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요셉 같은 분은 자원해서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뭐가 생긴 겁니까?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430년 전에 있었던 이 양심의 법, 아브라함이 따르던 이 법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위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제 다시 율법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6일이라고 하루를 쉴 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레위기 23장으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레위기 23장입니다.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6해 동안은 일할 것이고 7째 날은 쉬는 안식일인데 무슨 날이라고요? 그러니까 거룩한 모임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날 쉬기도 하는데 실제로 참된 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한번 모여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 살았던 것을 한번 말씀 앞에서 돌이켜보고 또 6일 동안 살아갈 때 어떻게 살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법으로 주어지지 않습니까? 성회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그래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6일이라고 하루 쉴 때 모여서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을 좋아하시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기로 한 겁니까? 모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뭐 합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말씀 여러 번 드렸었죠. 그렇죠?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모여 성회로 모이는 이 워십이라는 예배가 있어요. 경배하는 것.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서비스 자체가 뭡니까? 예배죠. 서로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다 예배라는 것이에요. 예배. 그래서 삶이 곧 예배가 될 뿐 아니라 우리가 성회로 모이는 것이 곧 뭐가 된다고요? 예배가. 그걸 다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다시 히브리서 4장 4절로 봅시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했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었다.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면서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전제가 있었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어떻게 하면요? 지키면 안식을 누리며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했을 터인데 그런데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지켜 행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전혀 그 안식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랜 후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뭐 하지 말라고요?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고집 부리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고집이 있는 사람은 남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을 만큼 고집스럽다. 그 하나님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쯤 되어지면. 끊임없이 부탁을 하십니다.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달리 표현하면 우리 한번 합시다. 고집을 부리면 평화는 없다. 평화는 관계에 대한 문제인데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부드러워야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고집 부리는 이상 평화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아직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듣고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말씀을 어떻게 됩니까? 따르게 되어져요. 그 말씀을 따를 때 그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고 뭐라는 거예요? 그게 완고한 거예요. 완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그 관절과 옷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도 다 판단하신다. 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그러나 거기도 하나 적어놓으십시오. 요절이 아니다. 그리고 써먹기 좋은 구절이다. 적어놓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고요. 진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우리 내면이 쪼개지고 갈라지고 잘못된 것들이 씻겨지고 벗겨지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러하죠. 그러나 이 히브리서가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와는 크게 관련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히브리서에 있어서 요절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써먹기에 참 좋은 말씀인 것은 사실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눈에 띄는 몇 구절만 가지고 그 책을 다 아는 것처럼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교회가 그런 오해들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하면 이걸 요절로 외우는 거예요. 참 죄송한데 제가 신대원 시험 칠 때도 히브리서 중요 구절 할 때 이런 것들만 외웠어요. 히브리서 내용을 모르기는 매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않도록 전체를 다 한 줄도 안 빠지고 바르게 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그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산 받을 때 어떻게 될 거라고요?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신데 우리가 그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 우리 16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충성스러운 사원이었던 모세보다 어떻다고요? 위대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집의 주인 되시니까. 또 구약의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미 여호수아 때부터 우상 숭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식을 주시려고 들어가게 하셨던 것이었는데 그걸 전혀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여호수아가 다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을 히브리 말로 하면 여호수아예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또 하나의 은혜가 더 있다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결산할 때 다 드러나게 될 텐데 그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얻게 되어진다면 그 모든 부끄러움을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다 가려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뭘 얻게 된다고요?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셔서 그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연약한 것을 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또 심지어 그가 부활하신 것을 보고도 사람을 잡으려고 안 다니고 고기 잡으러 다시 돌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또다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는 자리에 있게 하심으로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성령 보내셔서 일을 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때로 부끄러울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모든 문제를 다시 한번 씻고 정리하고 새롭게 함을 늘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맡기신 일들에 관하여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 맡기신 일에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께서 다 이루신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약속으로 확인해 주시고 앞으로 이루실 때까지 또한 우리가 달려갈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들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며 우리가 믿어진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신앙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알려주셨사오니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주님 앞에서 저희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오니 믿음도 더하여 주시고 지혜도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1장 우리 같이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